32장 22절부터 30절 말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0절 말씀 다 함께 찾아서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한 후에 야곱이 뭐길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실록이 푸르는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오시면서 로비에 걸려있는 배너를 보셨나요? 5월 가정의 달, 사랑 가득, 행복 가득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이 한 주간 특별히 우리 자녀를 향한 또 우리 손주들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히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설교와 연결된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목을 조부의 축도, 그래서 할아버지의 축복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수요 예배 시간마다 창세기 말씀으로 설교를 해왔는데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은 꼭 오셔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창세기에 정말 가장 중요한 주인공 한 명을 선택해봐라 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면 저는 주저없이 이 야곱을 뽑을 것입니다. 야곱, 제이콥. 제 영어 이름이 제이콥이라 해서 뽑은 게 아니고요. 분량상으로만 봐도 창세기에 25장에 야곱이 출생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의 마지막 50장까지 야곱의 이름이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물론 그 중간에 야곱의 아들인 요셉의 이야기가 아주 큰 줄기로 삽입되어 있지만 그 요셉의 이야기 역시 이 야곱의 이 고통과 이 요셉의 고생이 서로 시실과 날씨처럼 서로 이게 맡겨져 가면서 야곱의 가정의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분량상만 보면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그 딱 절반인 25장이 야곱과 그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아마 이란성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그 형인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 발꿈치를 잡은 사람이다 라고 정했습니다. 이름값을 하려고 해서 그럴까요? 야곱이 자라가면서 형과 계속해서 경쟁합니다. 형한테 지지 않으려고 막 애를 써요. 그러다 안 되니까 형을 속이기까지 하잖아요. 하루는 형이 사냥해서 돌아와서 정말 허기가 져 있을 때 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준비해가지고 형의 장자권과 그것을 바꿔버리는, 형을 속이는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
아버지 이삭이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보이지 않자 이제 형으로 변장에 들어가서,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이 짐승의 가죽을 이렇게 붙여 가지고 아버지 앞에 들어가 갖고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대신 가로채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길길이 낯뜨면서 지금 저 야곱, 이 발꿈치를 잡은 저 녀석이 나를 속인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네 하면서 이번엔 내가 이 야곱을 죽이리라 단단히 벼르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가 가만 보니까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띄어놓게 하기 위해서 야곱을 자기의 오빠인 이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이 가면서 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었고 만나보지 않은 땅이었는데 정처 없이 가면서 그 광야에서 돌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시작한 나름대로 이민 생활이죠. 그 생활을 시작하는데 기어지는 기록을 보면 거기서도 야곱이 이 소금의 버릇을 끊지 못하고 라반을 속이죠. 근데 라반은 또 더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속이는 야곱을 또 속여요. 그래서 아내가 2명, 4명 뭐 이렇게 되면서 뭐 그 덕분에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되긴 했지만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과정 가운데 야곱이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야곱이 이제 라반에서 분리해서 다시 가족의 품으로, 형이 살던 가족의 품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그 장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이 삼촌 라반과는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야복 나루토를 건너가게 되면 그 옛날 나를 죽이겠다 벼르고 있었던 형을 만나는 그 시점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야복 나루토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창세기 32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했습니다. 가족을 먼저 인도해서 야복강을 건너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소유도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강을 건너지 않는 한 사람, 야곱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이 갑자기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의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뭐 다른 힌트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어떤 사람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고백합니다. 지금 야곱이 분명히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고 했는데 야곱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예요. 저도 그렇게 보고요. 야곱이 이렇게 홀로 남은 상황 가운데 갑자기 나타난 천사와 함께 씨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갑자기 왜 씨름을 했을까요? 이것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저는 이 상황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씨름하듯이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라고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까지 속임수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생의 위기에 처하게 되면 임기응변으로 그 상황을 그냥 하루하루 모면해 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형 에서를 만나가는 입장에서는 더 이상 속임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천사를 속이려 한 것이 아니라 천사와 대면해서 정직하게 천사와 씨름하며 천사로부터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을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씨름을 통해서 정말 씨름 기도라고 하죠. 박설기 기도. 온 몸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사와 씨름하며 간절하게 자기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복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럽니다. 그랬더니까 28절 말씀에 야곱과 씨름했던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축복의 증거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준 것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스라 플러스 엘이에요. 이스라엘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이겼다, 야 하는 어떤 일종의 의성어와 함성이에요. 야, 이겼다 하는.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뭐 다니엘, 우리가 얘기하는 소리엘, 뭐 이런 엘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 이겼다, 엘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야곱이 아무리 씨름을 잘한다고 하고 야곱이 속임수의 명수라고 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사람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죠. 사람이 사람을 속임수로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유한한 사람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겨루어서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전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상대해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한바탕 씨름을 벌인 후에 지금 야곱을 축복하는데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사람으로 축복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뒤집어서 해석하면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에 진짜 이겨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긴 사람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부러 져 주셨기 때문에 지금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라고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부러 져 주셨을까요? 저도 제 육신의 아버지하고 국민학교 다니면서 씨름했던 아주 소중한 추억이 있습니다. 아버지하고의 기억이 많지는 않지만 그중에 제 참 머릿속에 사진처럼 탁 박혀있는 아주 소중한 추억이에요. 아버지하고 씨름을 하게 되면 그 당시 뭐 삿발을 하고 합니까? 허리띠 이제 딱 잡고 하는 거죠, 서로.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저를 일단은 딱 잡아가지고 붕 뛰어요, 이렇게. 그러면 저는 그냥 힘이 없으니까 쭉 올라가죠. 그리고 다시 땅에 탁 내려 꽂습니다. 그럼 이미 승패는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도 제 나름대로는 또 아버지 이기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막 용을 쓰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가 제 이 오른쪽 이 무릎을 손으로 탁 잡고 한쪽을 확 뒤집어가지고 거의 쓰러지게 만들어요. 거의. 손만 딱 넣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잡고 막 이러고 있다가 다시 제대로 탁 넣어봐요. 근데 국민학교 다니는 제가 무슨 철이 있겠어요. 다시 원래대로 왔으니까 그래도 한번 또 아버지를 이겨보겠노라고 막 힘을 쓰고 용을 써요. 그러면 그러기를 조금 하다가 아버지가 좀 과도한 리액션을 보이면서 그냥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막 하면서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때 뭐 아버지를 내가 이겼다, 아빠 이겼다 하고 엄마한테 달려가갖고 내가 아빠 이겼다고 막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당시에 제 아버지를 이긴 것입니까? 제 아버지가 저에게 져주신 거죠. 그럼 아버지가 왜 저에게 져주셨겠어요?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여러분, 주변에 자식 이기는 부모 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리 엄하고 칼날 같아도 물론 자식을 어떨 때 교양과 훈계를 양육할 때는 엄하게 해야겠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부모는 자녀 앞에 작아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무게 때문에 부모가 작아져요. 야곱이 이스라엘 바뀐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실제로 이기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케오패를 당했다 이런 뜻이 아닌 것이죠.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가? 성경 보면 어떨 때 이해가 안 가요. 야, 이런 존재, 이런 사람을 왜 하나님 사랑하시지? 뭐가 잘난 게 있다고 하나님 사랑하시지?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야곱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론 자녀가 허물이 있어도, 자녀가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는 부모님처럼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돌보아가 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짐과 같으니라. 분명히 야곱은 인간적으로 보면요, 사랑할 만한 어떤 조건을 못 갖추고 있어요. 속임수의 명수이고 자기 나름대로 겉모술수를 보이는 꾀가 많고 참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세요. 여러분, 도대체 야곱이 뭐길래요?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암송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기서 두려워 말라 내가라는 건 나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너와 함께함이라 해서 너는 누구냐? 이 문맥상 안에서 보면 1차적으로 너에 해당되는 이 존재가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어지는 이사야 41장 쭉 내려와 14절 말씀에 보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은 지렁이 같은 존재예요. 연약하고 어떨 때는 허물 많은 정도가 아니라 혐오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도대체 뭐길래요? 야곱이 뭐길래 하나님이 이런 존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닌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슴도치도 뭐는 이뻐한다고 그래요? 지 자식은 이뻐한다고 그래요. 지 자식은. 가시투성이 함께 있으면 다른 사람 찌르고 막 별로 이렇게 이쁘게 생기지도 않았는데 지 자식은 이뻐한대요. 분명히 다른 사람의 눈에 보면 뭐가 나 있어요. 허물이 많습니다. 그래도 그의 부모의 입장에서는 소중하고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자식이 잘났으면요, 잘난 대로 뿌듯하고 남들에게 지켜 세우면서 소중하게 느껴지고, 자식이 혹시 좀 못났고 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안쓰럽고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자녀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도 가기 전에 아주 어렸을 때 여러 명의 아이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막 섞여 놀고 있어요. 막. 근데 저 애가 내 애라는 게 탁 알아채게 됐으면 그 애만 꽉 크게 보이고. 저만 그런가요? 딴 애들은 뭐 그냥 애들이고 내 애만 마치 막 클로즈업 해가지고 머리도 막 가분수처럼 막 이만하게 보여가지고 그냥 눈에 확 띄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그 아이가 내
자녀이니까. 이것은 육신의 부모들만 갖는 감정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자녀들인 우리들을 볼 때에도 그런 눈으로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내게 기울이시니.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답게 살아가야 하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행하는 어떤 행위들, 내가 했던 노력들, 물론 그거 소중하지요. 그러나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명한 이유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심지어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녀들은 끔찍하게 생각할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냥 구하는 자겠습니까?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이 야곱처럼요, 찌름하면서 하나님 이것 좀 이루어주세요 라고 막 애를 쓰는 것, 그런 말미암아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 내가 하나님 이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주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죠. 물론 자녀가 어렸을 때는요, 철부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만, 또 어떨 때는 자기 자신이 유기되지 않는데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강구해요. 하지만 그 자녀가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이거는 나에게 유익된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절제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내가 지금 요거를 원하지만 부모님이 이것을 원하시니 내가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나의 기도를 바꿔야겠다라는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감격하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 하나를 해도 그 사랑과 감격이 겨워서 아버지 사랑 내게 노래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의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원을 내 마음 가운데 담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잘난 맛에 그냥 돌아다니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다른 자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동일하게 소중한 자녀들이에요. 문제는 그 자녀가 계속해서 철부지의 자녀로 남아있으면 안 되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도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성령의 소욕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즘 다락방 전도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순장님들이 금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말씀도 나누고 기도하고 함께 훈련받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순장 모임 중에서 한 장로님께서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지난 주일에 여러분 설교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양육을 잘 받고 세움을 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자 하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한 주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대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중에 내가 과연 교회의 장로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는가? 장로라는 직분보다 먼저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감사하겠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럼 내가 과연 성도이기 때문에 감사하는가? 성도라는 신분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자칫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없애고 또 없애고 그 안에 없앨 수 없고 정말 꼭 붙들고 남아있는 그 한 가지 진리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뭐길래요? 바꿔 말하면 자녀가 뭐길래? 한탄하면서 하시는 거 아니야. 자식이 뭐길래? 이게 아니고 자녀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당당하게 간구하며 아름답게 찬양을 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구하는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뭐가 좋은 것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얻으면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좋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좋은 것 중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지요.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좋은 것,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이제는 내 뜻과 내 소원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인도하셔서 내 마음에 품은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은 뜻과 똑같아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자라나가는 우리 합평장로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짧게 한번 기도하시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우리도 우리 육신의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도 또 누군가의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아 여기까지 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양육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다른 거 다 빼앗길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부모님이 되시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이렇게 영광 돌 수 있도록 이 시간 여러분 손을 여러분 가슴에 좀 옮기시고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영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